예, 교회는 과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임이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간에 책무를 다하고 이제 과거에 나는 무슨 인기 있는 여자였다, 인기 있는 남자였다 그런 것은 이제 다 소용이 없고 내게는 남자는 이 사람밖에 없고 여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거기서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도 받고 열심도 있고 그러한 교회인데 교회답지 아니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할 바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이 분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좋기는 싸우지 않으면 제일 좋죠. 성도들 간에 뭐 다툼이 전혀 없으면 좋은데 성도들 사이에라도 성숙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느낀 점이 그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교양이 없어. 그래서 하는 게 보면 너무 속이 터져.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서로 간에 이제 부딪힐 수 있고 또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가 어때서 이렇게 하면서 다툼과 분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무슨 돈 거래 문제가 있는데 돈을 빌려가 놓고는 안 갚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갚느냐? 내가 안 갚는다 그랬나? 좀 기다려주라. 지금 형편이 어려워 그렇지. 그렇지만 너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할 땐 했지만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가? 날 잡아먹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툼이 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영적인 가족이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누가 옳은지 밝혀주시오. 그렇게 말하면 참 부끄럽지 않느냐? 우린 죄인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어려워져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게 우습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형제간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이제 형이 동생에게 야 그 장난감 나도 좀 가지고 놀자 이러니까 형은 형 거 가지고 놀아 이건 내 거야. 그래도 형제간인데 서로 좀 가지고 놀면 안 좋겠냐? 그럼 좀 기다려. 점심시간까지 내가 가지고 놀고 점심 먹고 나 줄게. 이렇게 형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에 대해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동생 보고 이제 내가 좀 가지고 놀자. 너 아까 나보고 점심시간에 준다 안 했느냐? 그러니까 동생이 마음 변했어. 안 줘.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때려버렸습니다. 나쁜 놈 새끼 너 왜 거짓말해? 때리니까 동생이 바로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경찰서 신고했어요. 여기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와서 해달라. 우습잖아요. 이거 다 웃으시죠. 웃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엄마한테 말하고 아빠한테 말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둘 다 잘못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 엄마 아빠가 와서 보고 동생 보고는 야 너 왜 형한테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형한테 장난감 줘라. 형한테는 야 너 왜 동생을 때리느냐. 동생이 거짓말하고 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왜 동생 때리느냐 하고 가족 안에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형은 동생이 거짓말했으니까 화가 나서 때리고 동생은 한 대 맞으니까 폭력을 쓰는 폭력 형 물러가라 하면서 경찰로 신고해가지고 그래 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콩가루 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신고한 거 취소해라 해도 절대 취소 안 하고 경찰 와서 또 경찰서에서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행정안에 사이좋게 지내 왜 그래 이러니까 이 아저씨가 내가 고소했는데 말 안 듣는다 하면서 법원에 가서 내가 고소한다고
정식으로 이거 접수해달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참 기가 막히는 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싸움 이런 거 하니까 작은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이고 왜 그런 하는가 싶으죠. 그게 좀 커져 보십시오. 장난감이 아니고 무슨 돈 문제라든지 또 뭐 다른 문제 생기면 어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나? 예수 믿잖아. 그러면 물론 한쪽이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나까지 그 잘못했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밝히려고 하면 바울의 말은 그것 또한 그 놈이 잘못한 건 못지않은 잘못이라. 거짓말하고 약속을 안 지킨 잘못이지만 또 때린 건 잘못이지만 그거를 세상에 데려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법원에 가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형제도 아니다. 나하고 남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너하고 나하고 가족이 아니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겠지. 둘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너하고 나하고는 가족이 아니야. 그래 버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보면 여러 죄 목록이 나오죠. 너희가 도적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모욕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렇게. 형제인데 쟤는 내 형도 아니고 내 장난감 뺏어가려고 날 때렸기 때문에 형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것도 형제를 형제라고 취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너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만 못지않은 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형제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저희 고신교단이 이제 옛날 고려파를 했죠.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고소파와 반고소파 갈라서 교회가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총회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 사소한 뭐 작은 문제 같을 때는 뭐 그냥 고소 안 하고 서로 하면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신학교가 있었죠. 저 신학교에 있었는데 신학교에 그 이사장을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그 이사회 명단을 할 때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이제 거짓으로 명단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걸 사조이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학교 지금 서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안양대학교가 무슨 대순진리회 성주방면 대순진리 성주회 하는 사람한테 아마 이사장이 돈 받고 팔아먹었는지 그 사람 4명을 이사로 넣어가지고 기독교 학교인데 지금 대순진리에 넘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동문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러나 뭐 뒤뒤를 모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사장이 모든 결정한단 말이에요. 신학교에 이사 명단을 그냥 딱 거짓말로 올렸으니까 이제 그 바로 돌려놓으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못 돌려놓겠다. 그럼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에다가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해서 했으니까 원래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왜 고소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고소하지 말라 했는데 왜 고소했냐? 야,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이 막 붙었어요. 그냥 우리가 신학교 뺏기더라도 그냥 참고 뺏기는 게 좋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인 문제도 아니고 교단의 신학교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뺏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끼리 이 문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학자들이 그럼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논란이 많이 붙었어요. 결국은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고소할 수 있다 하는 게 주류가 됐고 고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가 한 150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 결정만 말하겠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답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소해라.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뭐냐? 그걸 놓고 이제 학자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 해라. 그게 무슨 뜻이냐?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권합니다. 말 안 들어. 그러면 몇 명이 데리고 와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사과해라. 그렇게 말 안 듣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다. 교회의 결정이다. 하고 교회가 재판을 해서 네가 잘못하고 했으니까 너는 이런 것을 고치고 너는 이거 고쳐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고소해라. 왜? 교회의 말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형제가 아니다. 교회가 재판하고 교회가 결정한 것을 듣지 않는 형제가 아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날은 교회가 결정해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가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출교를 합니다. 넌 더 이상 교회가 결정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진짜 교인이 아니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생겼어요. 그 놈이 지금 화가 나고 무슨 손해를 끼치지 않고 돈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교인 맞는데 그런데 교회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정은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라. 분명히 형제니까 교회가 판단하고 교회가 재판하면 교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라 하고는 손해보는 거. 어쨌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결정했는데도 교회의 결정 안 따르니까 오늘 너 먹고 떨어져라. 이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손해를 봐도 교회 상대방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교회가 잘못 결정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집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다 뺏길 파인데 이놈은 안 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럼 경찰에 고소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고 그냥 그들 당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손해보고 만다.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하고 손해보고 말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께서 갚으시죠.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교인에게 당하거나 목사가 무슨 그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걸 끝까지 밝히려고 하지 마라. 그냥 어떻게 교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억울해도 꼭 참고 그냥 당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집니다. 그렇게 참으시고 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안양일심교회 김상수 목사님입니다. 김상수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교인 가운데 권사님인가요? 열심히 믿는 분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교회 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부인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머리 끄잡고 다니면서 우리 부인이 내 말 안 듣고 교회 나가는데 우리 교회 목사하고 붙어 먹어서 그렇다. 저는 막 그래가지고 막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김 목사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다. 저 여자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순수하고 그렇게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회개 잘못하고 빌고 그 다음에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도 아닌데 그냥 와이프 교회 나가기 싫어가지고 했습니다. 딱 그러고 나니까 그 일이 그 동네에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저 목사 진짜 목사구나. 그리고 교회에 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협동 목사로 있을 때 그 집이 안양일심교회 옆에 있었잖아요. 새벽 기도는 거기 나갔거든. 서울시민교회가 그때 한 600~700명 되고 할 때 거기는 뭐 100명, 200명 이런 교회였어요. 유학 갔다 나오니까 그 교회가 더 커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내가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저는 그냥 그대로 딱 고소만 하면 바로 잡아 넣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영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은 것이죠. 교회 사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회도 이제 수도사가 있는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겼는데 그 동네 처녀 하나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처녀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 중세시대에 난리가 났어요. 애 아버지 누군지 밝히라 하니까 이 처녀가 그 수도원에 있는 잘생긴 그 수도사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찾아가서 수도사 보고 수도사가 나쁜 짓 했다고 막 따지고 하니까 변명하자고 참았습니다. 수도원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도원 쫓겨난 수도사니까 혼자서 그야말로 걸식하는 탁발 수도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을에 구전이 있으면 다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 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젊을 때 한번 실수는 했지만 진짜 저런 수도사 같은 사람이 없다 하고는 그분 다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제 장례식 하려고 이제 해보니까 이분은 여자였어요. 남자가 아니고.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원에 오고 싶은데 수도원에 오려고 여자인데 남자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았다. 그 여자가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수도사가 억울해도 꼭 참고 견뎠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 한성모 목사님께서 초량교회 교인들의 90%가 자기를 지지하고 80%가 따라 나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 목사님을 반대했습니다. 안 싸웠습니다. 그냥 내가 목사인데 장로하고 싸워가지고 이거 뭐 하겠냐 하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교회당하고 다 주고 양보하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하나를 포기한 한 목사님에게 한 교단을 맡기는 걸 주셨어요. 보고 계셨으니까. 누가 그런지 다 알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사기를 쳐가지고 무슨 교회당 건물을 빼앗아가려는데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다 돼가지고 그래 나쁜 놈 너 예수 믿는다 해서 우리가 속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짓 했으니까 심판받아라. 그래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 대표를 있으면서 도장을 막 엉뚱하게 찍어가지고 팔아먹고 예배당을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사실 교인들이 목사님 천국에서 보든지 지옥에서 보든지 봅시다. 목사님이 그렇게 돈이 탐이 나시건 다 가져가세요. 그 팔아서 마음대로 쓰시고 우리 옛날까지 목사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마음껏 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럼 그 심판이 얼마나 중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바울은 최고 좋은 것은 그것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 너무 피해가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회로 이름으로 권고하고 그 잘못된 것이니 고치십시오. 그걸 듣지 않으면 그건 형제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형제가 아니라고 저 사람은 이제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다 하고는 너 형제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해서 찾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 결정한 바입니다. 참 현실적이기죠. 안타까운 게 있지만. 그래서 총회가 재판을 하게 될 때는 최종심에 가면은 반드시 서약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총회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하고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받아야 재판해 줍니다. 총회 재판을 갔는데 이기면 내가 이기면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가 지면 총회 결정이라도 안 따르겠다. 그러면 교회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도 때로는 잘못 결정한 것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상에서 호소하는 것이 좋으냐 참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재판을 가이사에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면서 형제들 그가 형제라면 바울이 세상 법정에 호소한 것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 보니까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혈통이 아니고 참된 유대인은 그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은 교회가 참된 유대인이고 형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가 예수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 회원이 돼서 멤버가 되었으면 가능하면 안 다투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교회 안에.
너희가 존경하는 사람, 양쪽에서 다 존경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분들에게 재판받으라. 그것이 바로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뽑을 때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는 겁니다. 장로님, 목사님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겠지.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하면 따라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은 아시죠? 또 탐욕을 부리는 거나 그런 것 못지않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형제로다. 형제를 가지고 사당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그런 죄가 될 수 있다. 형제간에.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데 왜 그러느냐. 아니 그놈이 나쁜 놈이고 그놈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냔 말입니까? 진짜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벌로 충분하다고 생각해라. 굳이 네가 그 사람한테 한 대 때리고 혹은 벌 안 줘도 그가 진짜 형제인데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고 혹은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주는 벌로 충분하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그죠?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저놈 안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데 기도했는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탁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무슨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뭐 꼭 그런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나서 그냥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 집에 막 그냥 큰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세상 법정에다가 가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 아침에 다 푸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